할렐루야. 아멘. 오늘 간증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오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리가 나지 않아서 오후에만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나면 피곤하지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겪지 못하는 너무나도 힘든 일로 인해 원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여 마음을 토하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눈물이 펑펑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렇게 힘든 나의 상황에서도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여서 또 눈물이 펑펑 나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어깨를 토닥이시면서 괜찮다고 하시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눈물이 펑펑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오전 파트 자리가 났으니 일하러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또 눈물이 펑펑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눈물 좀 펑펑 쏟아내시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나쁜 일로 눈물 나는 게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보혜 집사님 이렇게 안 보이세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십니까? 우리를 돈 버는 장소로. 할렐루야. 부자의 길로. 할렐루야. 취업의 길로, 대학 합격의 길로. 할렐루야.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좀 아멘 좀 해봐요. 성령님께서 영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는 길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을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받을지어다. 아멘. 크게 한 사람만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경이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여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인도받아야 할 길이 있으니 바로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아이들, 자녀들 출세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좀 애틋한 마음으로 좀 권면 좀 해주실게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그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셔서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소리 엄마 아빠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이렇게 아멘 하셔야 돼. 아멘. 아멘. 다 우리 또 누구야? 다 천국에서 만날 것 같아요.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서는 안 돼요. 근데 천국은 어떻게 가냐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결국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우리가 가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다 갖춰주면 뿅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것이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집사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자가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천국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천국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교회 오면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에 왔어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의 끝은 지옥이에요. 미안하지만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목사님, 그럼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죽어봐야 하는 겁니까? 물론 확실하게는 죽어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 그럼 나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것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초등학생들 천국 가는 길로 가셔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아멘. 귀여워.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뿅 하고 천국으로 옮기시는 게 아니라 마치 운동선수들이 현지 적응 훈련을 하는 거 아십니까? 현지 적응 훈련을 미리 가서 해요. 그래서 현지에 적응이 잘 된 상태로 시합에 뜁니다. 거기 왜 미리 가냐면 적응 미리 하라고요. 적응 못하는 분들은 그곳에 미리 갔는데 갑자기 뭐 풍토병에 걸린다든지 적응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시합에 못 나가는 거예요. 적응을 미리 시켜놓고 그곳에서 시합을 치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천국 가는 그 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따라해볼까요? 천국 적응 훈련. 다시 천국 적응 훈련. 천국 적응 훈련을 이 땅에서 미리 시키세요. 왜? 천국 가서 잘 적응하라고. 목사님, 천국 가서 적응 못할 사람도 있나요?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 적응 훈련을 잘 못 받으시면은 천국이 적응이 안 돼요. 오히려 지옥이 더 적성에 맞을 수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지옥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잘 적응할까요? 지옥에서 잘 적응할까요? 사랑이 많고 나눔과 베품이 몸에 배어있고 예배 생활이 즐겁고 기도와 말씀이 내 삶에 항상 함께 있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 천국에서 적응을 잘 하실까요? 아니면 지옥에서 적응을 잘 하실까요? 대답 좀 해보셔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당연히 천국이죠. 그럼 다음 질문. 미움이 많아요. 매일같이 미워하고 매일같이 저주하고 분노하고 혈기, 증오, 아주 근심 걱정에 쌓여있고 두려움에 쌓여있고 희망이라는 없고 매일같이 어둠 속에서 한숨만 푹푹 쉬면서 짜증만 내고 살아가는 인생. 그럼 천국에서 적응을 하실까요? 이런 분들이? 천국 가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천국 적응 훈련에 실패하실 분들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혈기가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서 혈기가 점점점 죽어져요. 이분들은 적응 잘 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 잘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인간 너무너무 미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미워해서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든다? 여러분 천국 적응 훈련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난 승질대로 사는 거야. 인생은 내 승질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할 거야. 나 안 바뀌어. 난 내 승질대로 살게요. 네, 죄송하지만은 지옥 훈련을 잘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막 상처 주면서 내가 좀 말이 좀 막 나가지? 상처 받았어? 근데 뒤끝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죄송하지만 천국에서는 이런 훈련을 안 시키십니다. 성령님은 이런 훈련을 안 시키세요. 성령님은 뒤끝 있을 법한 훈련을 시키시지 않으세요.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있다면, 내 생각의 변화가 있고 말의 변화가 있고 마음의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적응 훈련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바가지 박박 끌고 여전히 잔소리 팍팍 하고 여전히 부모님 속을 아주 썩이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천국 적응 훈련에 실패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21절을 한번 보시면 20절 초반에 앞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어요. 21절 끝부분 중간부터 보세요. 우리의 낮은 몸을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어디서? 이 땅에서. 천국에 잘 적응하도록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적응 훈련입니다. 천국 훈련을 적응 훈련을 잘 받으신 분들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변화돼야지 애쓴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함 받음을 잘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점점 변함을 느끼실 거예요. 물어보세요.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나 좀 변했어? 10년 전에 내 모습하고 지금 내 모습하고 좀 변했어?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나 좀 변했어? 물어보세요.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얘들아 엄마 좀 변했냐? 변하기는 뭘 변해요. 그럼 곤란합니다. 변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좀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사람들을 눈여겨보게 하십니다. 시작.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 무슨 말이냐면은 옆에 우리 교회에도 있지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있지요. 한번 쳐다보세요. 그분 좀 쳐다보세요. 신앙생활 잘 쳐다보세요. 잘 하시는 분들. 어머 우리 권사님, 어머 집사님은 참 신앙생활 잘 하셔. 어머 우리 청년들은 신앙생활 너무 잘해. 쳐다보세요. 네. 찍힘을 못 받으신 분들은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어떻게 천국 적응을 훈련시키시냐면 그분들을 눈여겨보게 하셔서 뭐하라고? 본받으라. 본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적응 훈련을 잘 받으시는 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선배겠죠? 그분들을 눈여겨보고 저분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본받는다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 예배 드리지? 그것을 눈여겨보고 본받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저분은 어떻게 기도하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 잘하시는 분들은 저분 좀 본받고 싶다. 끝장나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어중이 떠중이로 기도하지 않고 아주 그냥 끝장나게 기도하죠. 저거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천국 적응 훈련을 잘 받으시는 분들은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지, 찬양은 어떻게 하는지, 봉사는 어떻게 하는지, 헌금은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들을 눈여겨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 생활의 모습을 본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분들은 옛날 그런 분들의 옛날식으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우리식대로 MZ세대들은 MZ세대들대로 신앙생활한다. 요거가 실은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받으라고 하는 분들은 다 옛날 분들이에요. 그리고 옛날 그분들도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잘 보면은 더 옛날 분들의 모습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천국 적응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 분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죠. 철야하며 기도했죠. 산에 가서 기도했죠. 우리 옛날 분들은 어떻게 헌금했습니까? 집 팔아서 헌금했죠. 옛날 분들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진돗개 전도, 고구마 전도. 아이고 너무 오래된 옛날 방식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 적응 훈련을 그렇게 시키신다는 거예요. 야, 목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그걸 배워라. 본받아라. 야, 선교사들이, 전도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집사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본받아라. 그 본받은 마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태도와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신앙생활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쫓아하면은 천국 적응 훈련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교회에 임직식 하는 것을 봤습니다. 권사직을 주고 집사직을 주고 이런 임직식 하는 것을 봤는데 특이하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직분을 다 주고 나서 미리 멘토를 정하게 해요. 그 교회는 큰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새롭게 집사가 되면서 내가 신앙생활의 롤 모델로 삼을 신앙의 선배를 멘토를 정하게 하게 해요. 보통 장로님들이 되겠죠. 장로님들을 멘토를 정합니다. 때로는 권사님을 멘토로 정합니다. 그리고 임직식 때 멘토, 멘티를 삼아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성은 성도님이 이제 집사직을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집사로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에 대해서 누구를 좀 본받을까 하는 마음을 정해서 그 사람에게 나의 멘토가 되어주세요라고 미리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직식 때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저게 정말 건강한 모습이다. 교회 안에서 서로 멘토, 멘티 역할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 해가는 것, 저게 진짜 천국 적응 훈련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로님들 중에서 단 한 번도 멘토로서 권면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권사님들 중에서 단 한 번도 멘토로서 요청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분들은 천국 적응 훈련을 평소에 안 했다는 거죠. 누가 보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청년들이 보고 있고 옆에 성도님들이 보고 있고 집사님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장로님을 멘토로 난 안 삼어. 여러분 그 장본인이 만약에 우리라면 이거 굉장히 큰 반성거리입니다. 여러분 닮아가실 롤 모델을 정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닮아갈 롤 모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어느 한 목사님을 눈여겨보고 그리고 그분의 설교를 아주 탐독하듯이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듣고 저녁에 듣고 그 다음날 듣고 그 다음 날도 듣고 3년 동안을 탐독하면서 들었어요. 한 3분의 목사님 중에 3분의 목사님을 쭉 듣고 그 중에서도 한 분을 집중적으로 3년간을 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분처럼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천국 적응 훈련의 한 코스로 정하신 거예요. 저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조용규 목사님 쫓아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십니까? 특별히 그분들 밑에서 훈련받은 부목사님들 중에서는 조용규 목사님 목소리를 흉내를 많이 냈어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목소리 있잖아요. 특유의 목소리. 알란가 몰라 우리 청년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 특유의 어조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똑같이 설교하는 모습 목사님들을 보면은 죄송하지만 좀 웃음이 났습니다. 뭐야? 뭐 이렇게 똑같아? 그런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그분들은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오히려 누군가를 롤 모델로 세우고 배우겠다는 그 마음으로 배울 때 내가 닮아가거든요. 물론 우리의 최고의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무 멀어요, 솔직히.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너 본받게 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멘토 삼으라고. 여러 주변에 멘토를 정하라고. 그리고 닮아가라고. 그렇게 닮아가다 보면 우리는 성령님께 인도함 받아 천국으로 가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볼까요? 목사님을 본받자. 선교사님을 본받자. 전도사님들을 본받자. 장로님들을 본받자. 권사님들을 본받자. 집사님들을 본받자. 교회 누나를 본받자. 오빠를 본받자. 점점 느낌이 이상한데? 나보다 신앙생활 잘한다 싶으면 다 멘토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멘토 삼으셔서 그분들 닮아가셔서 내 신앙의 생활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를 천국 적응 훈련을 시키시는가,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로 변화시키신다. 시작. 변화시키신다. 그리고 18, 19,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세상 사람들이 땅의 것들을 쫓으며 땅의 성공을 바라며 땅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나 우리는 하늘 소망으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자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다?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가능하다. 내 힘으로 그게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여전히 세상 것이 탐나고 세상 것이 욕심나고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것이 변화를 받고 그 변화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천국 적응 훈련의 한 모습이다. 제가 예전에 들은 간증입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재밌기도 하고 은혜가 되는 간증인데, 어느 토요일 오후에 이제 그 교회는 이제 큰 교회이다 보니까 주보를 인쇄소에 맡겨요. 인쇄소에 맡기면 인쇄소에서 인쇄를 쫙 해서 이제 교회로 보냅니다. 그런데 인쇄소 사장님, 근데 이제 그날도 이제 다 보냈어요. 원고를 다 목사님이 다 써가지고 인쇄소에 보냈습니다. 인쇄소 사장님이 딱 보는데 평상시 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항상 길었대요. 항상 길어서 그날도 이렇게 보니까는 길 줄 알고 봤는데 너무 짧은 거예요. 이상해서 전화를 건 거예요. 혹시 이게 오타가 아닐까 싶어서 그 교회 목사님들 전화를 건 겁니다. 목사님, 인쇄소인데요, 이거 뭐 설교 이게 제목이 맞나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이렇게만 적혀 있는데 이게 단가요? 이게 끝인가요? 그랬더니 이게 그것뿐인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다구나 해가지고 이제 인쇄를 맡겨서 인쇄가 나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이 교회를 가는데 좀 막혀서 급히 교회에 도착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설교하기 전에 주보를 딱 그때서야 보게 되신 거예요. 설교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목사님의 의도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이거였는데 그 뒤에 더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인쇄가 돼버린 겁니다. 오타가 난 거죠. 근데 목사님이 뭔가 어딘가 충격을 받으신 것처럼 그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본 거예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또 한 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날 목사님이 이 오타난 이 설교 제목을 읽다가 감동이 받으셔서 펑펑 우셨대요. 강단에서. 그래서 설교를 못하고 내려오셨대요. 그래서 가장 짧고 굵지만 짧지만 가장 은혜 받은 성도들이 다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가 울어야지 은혜를 받아. 뭔 설교한지는 기억이 안 나, 성도님들은. 그다음 목사님이 우니까 같이 울다가 은혜 받아서 돌아갔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이보다 은혜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 살라고 하면 사람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기쁨의 기준이 그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나의 감사의 기준이 그분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의 선택의 기준이 그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감사의 기준, 선택의 기준, 기쁨의 기준이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의 크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동차의 종류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학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 나의 기쁨의 감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뜨겁게 역사하시면 그것이 기쁨의 기준이요, 감사의 기준이요,
선택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1년의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절기인데 여러분 뭐 감사하시겠어요? 목사님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단골 멘트죠. 그런데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분들은 특별히 좋은 일이 없더라도 아니 오히려 정말 눈물 날 일, 억울한 일, 원통한 일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그 하나로 충분하기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었지만 감사, 여전히 나를 놓지 않으셨기에 감사, 억울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기에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여서 비록 나의 환경과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분 한 분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 적응 훈련 다 잘 받으셔서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적극적으로 받으십시오.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생활을 본받고 또 예수 이름으로 충분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